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레위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마테라 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직접 자신이 그 마테라고 밝히고 있으니 우리는 레위가 곧 마태인 것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27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레위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도 꽤나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록 그것이 세금이긴 하겠지만 자기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미운 것은 당연했을 거고 때로는 정한 것보다 더 걷어가서 자기가 착복을 하고 때로는 정한 것보다 덜 걷어가면서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매국노라는 딱지가 하나 더 붙었죠. 그 세금은 일부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식은 오늘 말씀에도 반영이 되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을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자 하셨다면 예수님은 레위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면 안 되었습니다. 레위 때문에 예수님도 같이 평판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망설이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전혀 사족이 붙지 않은 이 단순한 명령에 레위도 단순하게 응답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인가요? 사람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욕할지 모르지만 레위에게 있어서 소중한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것도 아무 고민도 없이 자기 직업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누가복음이 쓰일 당시 초대교인들의 삶이 사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버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죠.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어부 일행들도 똑같이 이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3세기 로마 감독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에는 당시 세례 준비자들에게 했던 질문을 싣고 있는데, 이 질문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직업을 버릴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음구를 운영하는 자라면 그 생활을 청산하든지 세례 예비자 교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조각하는 자나 화가는 저들의 주업이 우상 제작인 관계로 그 직을 버리든지 교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연기자나 배우는 그 직을 버리든지 교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마차 경기에 출전하는 자, 검투사나 저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 직을 버리든지 교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직업인 군인, 칼의 권세, 즉 사형을 집행할 권능을 가진 행정관, 창녀, 남봉꾼, 환관, 마술사, 점술가, 복술가, 해몽가, 협작꾼, 부정 만드는 자, 첩을 둔 자들도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직업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직업도 안 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직업을 버리는 결단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아니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레위는 제자가 된 기념으로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뿐 아니라 레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앞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도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등장해서 이 상황에 대해 비방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은 시편 1편의 말씀을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죠. 그래야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고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복 있는 사람을 넘어서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셔야 했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연약한 성도일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여전히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관심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 비유 한마디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은 막혀버렸죠. 그러나 시비 걸기를 포기할 그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이번에는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들이 언급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은 분류상 SNF파에 속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했죠. 요한의 생활 방식을 상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으니 금식의 측면에서 보면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과 자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잣대로 보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비해 덜 경건해 보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접근으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죠. 금식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먹을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며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 순간은 참된 해방의 순간이요. 이것보다 더 기쁜 순간은 없는데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죠.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을 일삼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까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옷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옛날의 율법의 잣대, 금식의 잣대, 죄인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묵은 것이 더 좋다고만 외치고 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그 부글거리며 끓어오르는 열정을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를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새 옷 조각과 낡은 옷이 어울리지 않듯 부글거리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듯이 결국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며 이 복음서를 써내려 갔겠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옛날 이야기나 하며 옛날의 신앙생활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시대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옛적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그 시대에 바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옛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이들처럼 저도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에 민감하게 하시며 죄인들에게 관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늘 저의 생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